할렐루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서로 싸우신 거 아니죠?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 은혜 사랑 붙잡고 여러분 힘있게 주의 이름으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사야 62장 1절에서 7절,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절씩 함께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을 가지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겨울이 되면 동물들, 몇몇 동물들 그리고 곤충들이 동면에 들어갑니다. 겨울 동안에 에너지를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에너지를 이렇게 잘 흡수했다가 동면에서 깨게 되면은 다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동면 동안에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봄이 될 때 그들은 다시 깨어나고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죠. 여러분, 교회가 때로는 동면 상태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고 힘든 시련들을 경험하고 나면은 때로는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성도에게 주신 길을 잃어버리면서 동면 상태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동물과 분명히 다릅니다. 교회는 동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동면 상태에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불러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다시 깨워주십니다. 성도들이 아무리 잠들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휴먼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깨우시고 하나님의 길을 걷게 만들어 내십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빛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봄빛이 다시 비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따스한 은혜의 빛, 하나님의 사랑의 빛, 하나님의 소망의 빛이 비칠 때 교회는 다시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울 삼강교회 하나님이 다시 은혜의 빛, 사랑의 빛,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여러분 동면과 같은 신앙의 잠듦, 무너짐, 어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면 그곳에 다시 생기가 돋게, 다시 생명력이 있게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과 저에게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60장, 61장, 62장은 하나님의 시온, 곧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자면은 바벨론이 의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는 역사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종말론적으로 이제 앞으로 임하실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시대에 조금 더 적용을 해보자면 이 시대에 현실에 무너지고 깨어지고 소망이 없는 교회를, 무너진 성도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고 회복하시는 희망의 약속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시온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한 산입니다. 시온은 원래 여부스라는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땅인데 그곳을 다윗이 이제 차지하고 그곳을 정복한 이후에 법궤를 안치하고 그것을 다윗성이라고 부르게 되죠. 시온은 이스라엘에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시온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상징이 되고 예루살렘을 흔히 그저 시온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온 곧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임하셨던 곳이고 구원이 임하셨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가득했고 세상의 수많은 왕들이 지나가다가도 그 앞에 와서 경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가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문이 난 곳이고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제사가 있던 곳이고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찬양이 울려 퍼지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온 예루살렘은 늘 언제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도 그들이 늘 소망하고 그리워한 곳은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무너졌던 이 시온을 향해서 끊임없이 애잔한 마음을 가진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소중한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그 예루살렘이 왜 무너져 버렸을까요? 이사야 1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끝부분에 이상한 말이 나오죠. 성회와 아울러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성회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회와 더불어서 뭘 했다고 합니까? 악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혼합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만 섬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긴 것입니다. 혼합주의적인 거죠. 성회도 참여하고 세상의 악도 품어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죠? 성도들은 이 양분을 나눠서 같이 잘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양쪽을 다 양발을 거치고 적절하게 잘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사단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는 양쪽 발 디뎌서 적절하게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들이 결코 아닙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세상에 치우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둘 다 내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도 바알도 아세라도 내가 둘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니들이 지금 내 성전 뜰만 밟고 간다. 내가 모양은 그럴듯하게 예배하러 나오는데 너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는지 내가 분명히 안다. 이미 네 마음엔 내가 없다. 그러니 너는 다시 내 앞에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러 오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싸울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려고 하느냐? 바알이 너희 신이면 바알에게 가라. 그러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면 여호와의 편에 서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럴듯하게 중간지대를 찾다 보면 우린 결국 세상에 휩쓸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애매하게 세상은 지금 여러분 우리 가운데 경계선이 모호할 정도로 신앙생활을 치고 들어와 있죠. 얼핏 보면 그게 굉장히 맞아 보입니다. 얼핏 보면 되게 합리적이고 얼핏 보면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들이 우리 신앙을 치고 들어오죠. 여러분, 왜 우리가 60년대 70년대 하나님의 순수한 신앙을 계속 유지했을까요? 할아버지 할머니 때 신앙이 왜 그랬을까요? 오직 죽어도 그저 말씀, 아무리 멀어도 부흥회가 있으면 수십 리를 걸어서도 그 말씀 하나 꼴을 먹으려고 순수하게 가졌던 신앙들. 그래서 변치 않고 이 나라 이 민족이 교회가 세워지고 민족이 세워지고 이 땅에 교회들이 건강하게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혼합주의적인 신앙과 우상들이 있다면 오늘 이 저녁 가운데 주께서 그 모든 우상들을 깨뜨리시고 주님 앞에 경건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럴듯하게 모습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듯하게 성전만 사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만 그리웠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놓치고 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입니다. 그곳에서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깨뜨려 버리신 겁니다. 더 이상 너희들이 외형적인 성전을 의지하지 말라 하고서 무너뜨리신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서울 삼광교회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하게 주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과 능력의 소망을 부어주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너져 있는 시온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대로 가만히 놔두지 않으십니다. 결국에는 이들을 다시 회복하실 것을 약속을 하시죠. 내가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같이 다시 나타나게 할 것이다. 다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실 거라고 약속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이 영광으로 이곳 가운데 임재해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내가 잠잠하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쉬지도 않을 것이다. 여러분, 잠잠하지 않겠다, 쉬지 않겠다, 얼핏 보면 비슷한 말이죠. 두 번이 반복됩니다. 성경에서 히브리 문학에 두 번이 반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이것을 완성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미 이루시고 있다, 이미 이루었다라는 약속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잠잠하다는 것, 마땅히 말해야 할 상황에서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입니다. 쉰다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을 움직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잠잠하지 않을 것이고 쉬지 않을 것이다. 거꾸로 말해보자면 지금 내가 이 일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나는 이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여러분,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에서 무너졌을지라도, 그곳에 화려한 예배가 중단이 되고 멈췄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 백성들을 온전케 하시고 원래 가져야 될 영광과 모든 은혜를 회복하실 것을 하나님은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땅히 행하실 일이고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실 거라고 하십니다. 예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과 함께 살 때 항상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항상 새벽 3시 반, 3시 정도가 되면 항상 밖에서 딸그락 그러셔요. 누가요? 어머니가요. 항상 딸그락 거리셔요. 뭐 하냐면 설거지를 하시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 설거지를 하시고 설거지 끝나면 이제 이따가 새벽 기도를 가시는 거예요. 설거지를 막 하면 여러분, 제가 어떻습니까? 깨죠. 밖에 나오죠. 어머니 뭐 합니까? 설거지. 그러면서 어머니 뭐라고 하십니까? 더 자라. 다 깨워놓고 더 자라 하세요. 잠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부모님들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더 그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잠자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마치 먼 곳에서 나와 상관없이 계시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잠들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멈춰 있지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4절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거나 실수하거나 멈추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 어떤 실수가 오든 심지어 어떤 우리의 잘못이 있든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시고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범죄에서 깨어지고 더 이상 시온의 영광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 여호와됨을 나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교회로서, 예배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었습니다. 세상의 온갖 수모와 멸시를 다 당했죠. 예레미야 5장 12절에는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박수를 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비웃습니다. 천하의 가장 아름다운 성이요 온 누리의 기쁨이라고 하던 그 성이 고작 이 꼴이 되었느냐, 이렇게 무너져 버렸느냐. 여러분, 한때 온 시선과 영광을 받던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영광을 받던 예루살렘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도 결코 내가 이곳에 영광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이곳에 내가 다시 사랑의 빛을 비출 것이다. 내가 이곳에 구원의 횃불을 다시 비출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결코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서울 삼강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이상과 꿈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 다시 한번 주의 구원의 횃불을 들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명하신 사명 다시 한번 영광스럽게 회복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멈춰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끝입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아야 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곳 가운데 의의 빛을 비출 것이며 내가 이곳 가운데 구원의 횃불을 다시 들 것이다. 그래서 황무지와 같았던 이곳에 다시 한번 기쁨의 영광의 찬양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제 가슴을 뛰게 했던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이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계 2장 9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이전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새롭게 이곳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성도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 하실 것입니다. 서울 삼강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게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영광의 빛을 다시 비춰내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전보다 더 크게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다시 영광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힘을 다해 기도하며 주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전보다 더 나은 영광, 이전보다 내가 더 너를 복되게 하겠다. 너의 가정과 가문을 내가 이전보다 더 크게 아름답게 세워가겠다. 설레이는 말입니다. 그죠? 설레이는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현실은 아직 폐허입니다. 현실은 황폐함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아무도 모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임할 때 그곳이 실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전 영광보다 더 새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바꾸면 오늘 본문 2절의 후반부의 말씀이 됩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전보다 나은 영광, 다시 말해서 내가 이곳에 너희를 새 이름으로 다시 불러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을 부를 때 그냥 단순히 그냥 이름만 부르지 않습니다. 그 이름 안에 그의 정체성, 그의 가문의 내력, 그의 본질, 그의 위상, 그의 성격, 모든 것이 전인격적인 있는 것이 그 이름 안에 담겨 있습니다. 과거 하나님은 아브람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이라고 명하십니다. 아브람, 높으신 아버지라는 가족 안의 이름 대신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새롭게 부여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라도 마찬가지죠. 한 집안의 어머니라는 뜻의 사례를 하나님은 사라,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그의 본질을 바꾸어 주십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이는 자라는 야곱의 뜻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란 이스라엘로 그의 이름을 새롭게 바꾸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름을 새롭게 바꿔주신 자들,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의 끈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끈이 다시 새롭게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아래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온성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새 이름을 내가 줄 것이다. 야, 너희가 이전에 나를 배반하고 나에게 징벌을 받아서 이 땅이 황폐하게 됐지만 나의 긍휼의 눈빛이 다시 이곳에 비치고 너희와 내가 다시 새로운 관계를 맺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다. 내가 새 이름으로 너희를 부를 것이다. 여러분, 그 새 이름이 무엇입니까? 4절을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뷸라, 결혼한 나의 여자. 여러분, 고대 족장 사회에는 결혼한 여자가 이혼을 당하게 되면 그건 큰 수치로 여겼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서 결혼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져서 버림받은 것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온, 예루살렘은 하나님 앞에 젊은 날 함께 결혼한 것과 같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관계에 있었는데 범죄함으로 버림을 받게 된 거죠.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신부 삼으시고 그 땅을 다시 하나님의 기쁨을 두시고 하나님의 신부로 다시 맞이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곳에 내가 황폐하게 두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을 온몸으로 경험한, 온몸으로 증언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호세아, 너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결혼하고 음란한 여자와의 자식들을 낳아라. 여러분, 호세아는 이 말씀에 순종을 해서 음란한 여인 고멜이란 여인과 실제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멜이 임신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첫 아들 이스르엘. 그 뜻은 하나님이 흩으셨다입니다. 하나님이 흩으셨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며 그 민족이 흩어질 것이다 라는 예언을 담은 이름이죠. 그 뒤에 딸을 또 낳습니다. 로루하마. 그 뜻은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긍휼에서 벗어난 민족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따지자면 버림받은 자다라는 의미가 되죠. 이스라엘의 미래가 그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자식이 멈추지 않고 셋째가 또 태어나게 됩니다. 셋째는 낳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로암미 마지막 셋째 아들이 낳는데 로암미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영적 간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절한 상태를 하나님의 호세아 선지자의 실제적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신랑이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간음한 여인처럼 되어 있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온 민족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이런 거 보면 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선지자가 안 된 게 참 감사하죠. 그죠? 여러분, 호세아는 원치 않게 죄송하지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내 인생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도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선지자 안 된 것을 참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애를 3명까지 낳는데 여인 고멜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낳은 후에 남편을 벗어나서 다른 남자에게 가버립니다. 지금의 말로 따지면은 또 다시 바람을 핀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이 혼합주의 신앙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다른 이방 신을 섬길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사실 호세아도 하나님께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무슨 제가 막장 드라마 주인공도 아니고 도대체 이 여인과 왜 결혼하게 하셨으면 최소한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았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여인이 뭡니까? 이 여인 왜 또 도망갑니까? 하나님, 이제 그만하시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호세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다시 그 여인을 찾아가라. 그 여인의 몸값을 주고 그 여인을 다시 데려와라. 포기하지 말고 다시 데려와서 너의 참된 신부로 다시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라.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신부였습니다. 신부.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였죠.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와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우상들에 대한 간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순결함을 잊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음란한 백성이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 그들을 다시 끌어안으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삼아주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호세아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왜 끝까지 우리를 그렇게 붙드실까요?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나는 나의 공의와 정의와 긍휼과 은총, 나의 진실함으로 너를 대할 것이다. 네가 아무리 벗어나고 아무리 외도를 하고 아무리 나를 버려도 나는 나 여호와로서 내가 너를 지키고 진실함으로 대해야 할 것을 나는 끝까지 이행할 것이다. 나는 영원히 너를 그렇게 대할 것이다. 나는 이 진실함으로 너를 끝까지 향하여서 변함없이 너를 붙들 것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은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잘못 걸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독하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외치십시오. 나 잘못 걸렸다. 나 벗어날 수 없다. 내가 아무리 도망가려 해도 이 사랑 벗어날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와 교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이 지상의 교회가 잠시 동면에 들어가는 것 같고 개인 신앙과 삶이 우상에 무너져서 하나님을 떠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그 값을 우리 가운데 지불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신부 삼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증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고 지금도 갈보리 위에 우뚝 서 있고 그 십자가의 사랑은 이 교회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 여러분과 저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랑 안에 꽁꽁 싸매어 두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과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품으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수많은 일들이 다가오면 우리는 강박해집니다. 메말라 버리죠.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비난의 칼을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음들을 무엇으로 다스릴 수 있을까요? 세상의 위로, 어떤 만족?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과 정직과 온유와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이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붙잡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위협 가운데, 수많은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붙잡고 여러분 다시 일어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메말라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잊혀진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안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확신과 은혜 가운데 여러분 오늘 저녁에 주를 붙잡고 끝까지 주의 사랑 안에 확신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이러한 꿈과 이상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실현해 가십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사랑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6절에서 7절 성도님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게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여러분, 원래 파수꾼은 성벽 위에 서 있습니다.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없는지 계속 지켜봐야 하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파수꾼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 여러분, 뭐를 기억하시게 할까요? 시온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드리는 역할을 하는 파수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국가의 왕들은 자신들의 아래 기억나게 하는 자, 기억나게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직분을 맡은 자들을 한 명씩 두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들은 왕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왕이 백성들 앞에서 여러 가지 말을 할 때 순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 옆에서
기록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 왕이 몇 날 며칠에 어디 순자집 앞에서 이 약속을 했어, 이것을 지켜야 돼 하면서 이것을 다 기록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그날 그 시에 왕이시여, 당신이 순자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행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록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실현하게 돕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이 파수꾼을 둔 것은, 감당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건망증이 있으셔서 그것을 기억 못하니까 너희가 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끝까지 그 일들을 기억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늘 그 시대마다 파수꾼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기도하는 파수꾼들, 예배하는 파수꾼들, 제사하는 파수꾼들, 선지자와 같은 파수꾼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감당했던 기도의 사람 중에 한 명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여러분, 느헤미야는 시대와 민족 아픔 앞에서 그냥 가만히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그의 민족들이 죄를 범하고 아무리 우리 민족들이 다시 회복의 길이 없을지라도, 저 땅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이 그 땅 끝에서 다시 끌어오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영혼들을 다시 회복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회복하며 자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민족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고, 다니엘이 그렇게 했고,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했고, 여러분 시편의 수많은 자들이 기도의 파수꾼들처럼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리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교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사람들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멈추지 않으시고 끝까지 완성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많은 꿈을 꿉니다. 무슨 일을 하고 여러분, 근데 실제로 그가 세상을 위해서 위대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왜요? 육체적인 제한, 환경적인 제한, 능력적인 제한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제한이 있을지라도 영적으로 우리는 꿈과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모두 기도의 파수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기도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꿈을 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교회에 귀한 기도의 파수꾼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파수꾼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의 파수꾼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파수꾼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쉬지 못하시게 하십시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도의 파수꾼들, 역사의 파수꾼들, 진리의 파수꾼들을 세우셔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의 깨어있는 기도를 통해서 기뻐하시며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삼광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들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가 기도의 파수꾼들이 세워지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기도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예배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누군가는 지켜야 합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지켜야 합니다. 누군가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언젠간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모든 것이 허물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정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까지 무너지면 그 가정에 소망이 없습니다. 너라도, 너 누구 집사라도, 너 누구 엄마라도, 심지어 너 누구 학생이라도 네가 가정의 파수꾼이 되어라.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해서 애통해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수십 년간 갈갈이 찢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교회를 지켜오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끝까지 이 교회의 파수꾼이 되어 주십시오. 끝까지 이 교회의 기도의 기둥들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기도의 끝을 놓지 마십시오. 파수꾼의 자리를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붙잡으시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시대적 소명을 붙잡고 오직 주의 파수꾼들답게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교회를 세워가시고 우리 가정을 세워가시고 우리 자녀들을 회복해 가시고 우리 직장과 사업장을 일으켜 가시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맛보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